한 3절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복수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니까 참 듣기 좋더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4절까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고생했어 4절까지 애운이라고. 오늘 저녁에 우리 박영자 집사님 서울대 국문학과 나오시고 전세계 시인협회 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오늘 저녁에 시 낭송을 좀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시 낭송 할 수 있겠는지 우리 전자동 모시고 나오라고. 네. 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연세가 93세.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글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나이 드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목사님께서 낭송하라는 말씀을 몇 년 전에 듣고도 제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한 8, 9년 전에 났는데 제가 운동 특급 선수였었습니다. 날고 뛰는 선수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와 같이 걸음을 빨리 못 걷고 귀도 고막이 멀쩡한데 들리질 않고 눈도 어두워지고 이래서 제 본래 소리가 날이라 좀 희양을 하면 해서 하루하루 옛날에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제 그때가 어리라 봤는데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고 소리는 한 소리도 어떤 때는 안 나와요. 먼저번에는 목사님이 옆에 와서 낭송하세요 하는데 못한다 소리 안 나는 그 소리도 안 나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소리가 이상하게 나가나 어떡하나 소리가 나니까 일단은 시 낭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낭송하고 낭독하고 다르죠. 낭독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서 글자를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낭송이라는 것은 시를 짓는 시인이 그 시신과 시신 그리고 시혼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역사 그 여러 가지가 합쳐진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자기도 모르게 불꽃이 탁탁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것이 시입니다. 그 시를 그 표현을 가지가지를 하는 것을 시낭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가 뭐냐 하면 진달래꽃이죠. 소울의 시. 근데 이 소울의 시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시인들이 시를 낭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낭송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낭독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소울의 시를 잘 낭송을 하려면은 소울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장기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이 어떤가 이웃이 어떤가 여러 가지를 알고 그 시작의 동기와 모든 것을 알고 하면은 시 낭송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웃어가며 하는 시가 낭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두가 많이 알고 있는 소울의 시를 제가 들어서 보기로 들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렁그렁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것이 낭독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낭송을 하는데 낭송은 소울의 질, 그 환경을 알아야 돼요. 소울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처갓집에 부인이 처대기를 나러 갔으니까 구루마서 술에다가 쌀도 씻고 미역도 여러 구루미를 엮고 사과도 엮고 닭도 엮고 뭐 여러 가지를 실어서 가는데 애놈 순경이
뒤에서 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내 사과도 뒹굴고 닭도 도망가고 전부 다 물건이 뭐 길가에 흩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소홀히 아버지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술을 자시고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분하거든요. 이러니까 내 술을 먹다가 날이 갈수록 이제는 견딜 수 없어가 옷을 하나 벗고 두나 벗고 홀락다가 벗고서 집채를 뱅뱅 돌아요. 이러니까 서울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 쌀가마이를 여러 마당에다가 채워놓고 제일 꼭지에다가 서울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그리고 조선 순경 정순경을 불러가지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막 때리라고. 그래 그거를 서울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 그때는 이제 책보재기 묶으죠. 이래가지고 오면은 아버지가 막고 있는 장면 그것을 볼 때 서울이가 기가 막혀. 이래서 그 책보재기를 방에 던져놓고 부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있으면 저녁에 연기가 멍콩하면 배는 고프지만은 집에 가고 싶은데 오고 싶지는 않고 이래가지고 참 고민하고 컸는데 그 산에 있을 때 그 옥이라는 아가씨가 이웃 아가씨가 올라오면은 서울이 여기 있었니? 아직 안 갔니?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이 장가 간다면서 그래서 서울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한 거지. 나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외쳤지만 말은 못해서. 그러자 오기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서울이가 새긴 여자는 그 오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새긴 게 아니죠. 옛날에는 그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연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서울이가 죽고 난 뒤에 이 시집이 서울 시집이 나왔는데 서울의 그 환경이라든가 전력을 내놓은 지가 딱 한 권 있습니다. 책이.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시인들이 구하지를 못해가 못 본데 저는 타이도 그 시집을 그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보니 기가 막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괴로움 말도 못하지. 근데 서울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도 말을 안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서울이가 시를 썼는데 이 진달래꽃은 그 제가 말씀드린 환경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탕이 되는 데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낭독을 했는데 낭송법을 이제 환경도 되게 역사를 알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소리가 다양성 있게 안 나옵니다. 이 한 가지로 나와도 오늘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미안해서 그래 고맙고 해서 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렁그렁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서울의 환경을 아까 다 역사를 듣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왜 그래 통곡조로 낭송을 하는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서울의 전집을 읽지 못한 분들은 아까 낭독하는 그 낭독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모두 시 낭독 잘했다고 박수를 하는데 제 낭송을 듣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시 낭송을 한 10년을 꼭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100명, 110명 정도 시인들이 했는데 10년 하고는 이제 딴 데서 모두 후배들이 시 낭송회를 우리도 조정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후배들이 저에게 와서 모두 금지시켜야 된다. 우리나라 낭송에는 이거 하나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낭송하는 회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시인이 문인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권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환영회를 하죠. 그리고 권하자. 그리고 칭찬하죠. 이래가지고 우리는 10년 하던 세종문화회관에서 낭송회를 끊고 그래 후배들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인 낭송회가 수만 개가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기타 조금 여러분들이 예대까지 사는데 아마 1세기에서 듣지도 못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밭에 밭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족이 오질 않아요. 근데 그 집 딸이 눈이 멀어요. 그래 눈먼 처녀가 그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는 박목월의 시를 갖다 1분만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 야, 요 1분만. 근데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다는데 이 처녀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문설주에 귀를 대고 기대고 엿듣고 있다. 이제 가족이 오는 소리 들으려고. 근데 이런 낭송을 문설주에 기대고 엿듣고 있다. 이렇게 낭송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제가 숨 쉬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막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배꼽이 지리하는 제 3개 국어 시집 제가 만든 저서인데 이거는 한국어하고 그리고 일본어는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어하고 그리고 영어는 그 서울대학 2년 선배이신 선생님이 이것을 번역을 세 사람이 했습니다. 후배하고 신명호 교수하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독도가 있어요. 독도를 제가 1925년도 미국의 멤피스에 가가지고 요새 방송을 안 해봐 놓으니까 멤피스의 그 클린턴 대통령 그 생장인데 그 워드 호텔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가면서 중간에 일하니 내가 끊겨버려. 그때는 이제 시조에 대해서 제가 이 세계 만방의 아래에는 비력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자성대, 부산에 있는 자성대는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자성대 밑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앞에 밭이 크고 그 마당이 큰 기아집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집에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경남여고 교편을 잡을 때 학생들 뭐 한 50명씩 하루에 옵니다. 오면 자성대 꼭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사랑가를 해방짓고 우리나라 창 이거 국거리 장단을 가르치니까 온 동네에 울려 퍼져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녁에 오시더니 온 동네에 다 들리는 걸 알겠느냐? 예, 압니다. 그래도 했느냐? 예. 저는 뜻이죠. 동민들 다 해방되고 우리나라 창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 제가 학생들 50명이 올라오면 산에 가서 하면 그걸 듣고 다 배우라고 그런 뜻에서 사랑가를 갖다가 부르고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자성대 임진왜란 때 그 자성대 애놈들이 매축지를 해가지고 성벽을 기어 올라옵니다. 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 부스깽이 그 뿔때든 나무 부스깽이 꽂이 그걸 가지고 때리니까 팔이 잘리고 그 다음에 왼팔하면 딸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애놈은 발을 갖다가 능구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잘리고 몸을 뒹굴고 하다가 목이 잘리고 그 자성대 대해서 하나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성대 박영자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또 이거는 사우스 코리안 박영자 이렇게 하고 합니다. 자, 그날의 아픔들이 오륙도로 떠 있구나.
충절은 고든마디 술렁이는 물살 같고 이 성벽 기어오르던 몹살놈의 외우들 치마폭엔 주먹돌 뜨거운 동이물로 겨누고 쏟아붓고 마지막 붙이다가 사성대 높은 자리를 몸을 던진 소녀들. 자, 마칩니다. 안 하다가 하니까. 이 박영자 시인님은 저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40회면 15회시든가 아무튼 이래가지고 너무 반갑게 부산에서 올라오셔갖고 선후배를 만났습니다. 네. 네,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연세가 좀 젊으면 이 목소리에 그 감동을 담은 시낭송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다 전달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시를 그냥 읽으면 낭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저자의 그 처했던 그 암담한 슬픈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알고 시를 낭송하게 될 때에 시 그 한 귀절 귀절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층에 오면 독도라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써놓은 시가 있어요. 걸려 있는데 그 독도에 대한 시 낭송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목소리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듣고 있는 거. 예. 나중에. 예. 예.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서울대에 나오고 서울대에서 조교수 하다가 자기 그 나온 모교 그 경남여고 쪽으로 자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남여고로 우리 또 조영린 권사님이 나오신 거야. 그래서 경남여고 선후배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망해가지고 왔어요, 둘 다. 안 망했으면 안 올 사람들이. 우리 박영희 집사님 남편도 의사였어요. 서울대 나오고. 우리 조영민 권사님 남편도 의사였어요. 둘 다 병원하다 망했어요. 우리 이곳에는 망해야 오는 것이고 안 망한 사람들은 올 필요 없습니다. 망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이죠. 예,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고 52장은 유다,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 유다의 멸망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이미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멸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52장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서에 두 번이 나오고 있어요. 39장, 52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까지 41년, 약 4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해요. 줄기차게 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도 더불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국제 정치. 네? 왕과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지 말았는데 성경이 전부 정치 얘기예요.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잘못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잘못될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다윗 왕은 나단의 얘기 듣고 회개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 얘기 듣고 거짓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악신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 머리 아파, 정신 이상화, 잠 못 자, 미치게 돼요. 불면증에 걸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뇌가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 정신 분열 비슷한 이런 이상이 오는 거죠. 그러한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울 왕에게 이 아픈 것이 떠나고 낫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 왕들을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여호와가 아니고 대바벨론 제국,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그 뒤에 나타나는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제국, 애국까지 이 이방 제국까지도 그들이 어떤 권력이 있고 그들이 어떤 통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북극 강병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점령하고 정복해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위세를 떨치는 왕국과 제국들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내가 어떤 명예, 권력을 가졌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요, 그 왕들이 이 귀를 막아, 귀를 막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한테 불길한 예언하지 말고 뺨 때리고, 네? 하나나 같은 경우는 여호와 신이 나를 떠나 네게로 가겠느냐 하며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왕에게 거짓 예언하죠. 왕이여, 제 말 듣지 마세요. 바벨론에게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이런 헛소리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만나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했지.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그의 7월에 그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심고 건설하는 사명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이 일을 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노성벽이 되고 새기둥이 돼서 어느 누구도 너를 치나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지켜줍니다. 예레미야는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끝내 지켜줍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을 수행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대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행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전하는 그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지 않는 왕들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52장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원전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끄는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586년 18개월 뒤 1년 6개월 뒤 18개월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게 나와요. 4월 9일 586년 4월 9일에 함락돼요. 이때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드기야가 왕궁을 버려요. 백성을 버립니다. 나라를 버려요. 지 한 놈 살겠다고 샘문 실로암 연못의 새길을 통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라바 광야 지역으로 도망가요. 나라도 버리고요. 민족도 버리고요. 네? 그 하나님의 신앙도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자기 수하 거느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 왕은 그 백성과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앞장서서. 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 운명을 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도망갑니까? 에스겔 12장 12절을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해요. 왕이 밤에 도망갈 때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리라. 얼굴을 가렸어요. 시드기야 얼굴을 가리고 도망간다고 몰라요? 금방 잡죠. 13절 에스겔 1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라.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리라 했어요. 그가 막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면 쫓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벨 군대에게 추격당해서 잡힙니다.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 하맛 어기로 끌고 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갖다 놓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분봉왕처럼 임명을 해서 이 바벨론을 따르라겠는데 이가 배반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이 애굽 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배반한 왕명을 배반한 이 시드기야를 그 앞에 놓고 그 자식들 놓고 그와 함께했던 고관 통치자들 놓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하나씩 죽입니다. 재판을 해요. 거기서 미스파트 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시드기야에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자식 죽는 건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 통치권에 참여했던 고관들이 다 목을 자르게 됩니다. 다 죽어요. 예.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 볼 것 다 봤잖아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뽑고 짐승을 묶는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 쓸만한 인재들을 같이 전부 체포로 잡아가고, 힘이 없고 반역할 힘이 없고 활동력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이걸로써 유다에 막을 내리고 왕정, 유다 왕들이 그 왕의 찬란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유다, 예루살렘 왕, 이 모든 것들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러한 교만한 자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거만하게 대적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온 인류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습니다. 심령이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왜? 지가 신이니까. 네? 바로가 그러잖아. 모세가 얘기하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 이런 교만. 네. 우리는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한 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는 우리들의 머리예요.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로드, 퀴리오스, 주인이란 얘기고 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 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닫혀진 말씀이 비밀이 드러나 진리로 읽혀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빛이 돼서 우리를 인도할 때 말씀의 인도, 말씀의 통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요. 말씀의 인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펼쳐지고 계속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진리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라이출 장로님 권사님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예가원 가서 밥 먹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가원에 가서 내가 또 그 장로님한테 우리 16일 행사한다고 알려야 돼요. 예. 제가요 여기저기 알리고 계속 알리고 다니고 알리고 또 알리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출신입니다. 예. 예. 내가 갑자기 들어가면 목사님들 놀래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저녁에는 또 예가원 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알리고 장로님이 그날에 장사를 멈추고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맡기고 올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에 미드바르 축제를 다리 밑에서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이렇게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비 오지 않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 단원들, 노래 부르는 단원들, 또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든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일에 참 축복하며 참여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께서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축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심령의 사업위에 또 가정의 건강의 물질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시며 진리의 불을 밝혀 하나님 나라를 보며 진리의 등불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축복하신가 통치하시니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사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